계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제16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경 매 분마다 거의 되풀이돼서 건강경 독송의 공덕이 매우 크다는 얘기가 아주 자주 등장이 됩니다. 바로 요전에 15분에서도 그랬고 요 16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요 16분에 나타난 그 건강경 독송의 공덕, 이것이 가장 아주 실감나게 아주 위대하게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이 맞습니다. 수보리야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후 말세 내가 열반했던 이후에는 아무래도 공부하기가 어려워지는가 봐요. 공부하기 어려워진 그런 시대에 이 수지 독성 착용하면 이 건강경을 수지 독성 착용하면은 소득 공덕을 아약구설자인데 내가 모두 다 이야기한다면은 혹 유인이 문하고 심직광란하여 사람들은 듣고 아주 놀래서 믿지 않을 것이다. 이 공덕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저런 공덕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놀라고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수보리야 당지 시경의가 불가사의일세 과보도역 불가사이니라. 수보리야 마땅히 알거라. 이 경은 뜻도 불가사의하지만은 과보 또한 불가사의하나니라. 이제 요런 구절입니다. 근데 요 구절을 어째서 뜻이 불가사의하냐, 어째서 과보가 불가사의하냐, 오늘 요 얘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이제 세상 사람들은 합리적이니 비합리적이니 이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합리적이라는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경우는 대개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걸 비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비합리적 중에서도 아주 비합리적인 것, 그것을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개 요 상상할 수 있는 것을 가사의라고 제가 써봤고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불가사의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모든 학문은 다 생각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합니다. 가사의 영역에 속해요. 그것은 대개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대개는 원인지어서 결과로 다 이어집니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선생은 그 무슨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그것이 인문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자연과학이건 모두 뒤에다 과학자를 다 붙여요. 과학자를 붙인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 합리적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 또는 교수들은 이제 인문과학, 자연과학, 이제 사회과학을 하고 넓게 말해서 예술이라는 것도 인문과학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술도 과학자가 붙이지를 않는다면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원인 결과가 없다라면 학교에서 교수들이라는 것은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원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교수도 또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원인 지어서 그런 결과를 설명할 수가 없다면은 교수도 존재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교수가 또 될 수도 없죠.
즉 이 가사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눈에 보이는 것이 가사이의 영역이 되고 합리적인 것이 가사이의 영역이 됩니다. 그런데 비록 자연과학이라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어요. 그 원자, 분자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뉴턴이라고 하는 위대한 과학자가 나타나서 뉴턴이라는 과학자는 눈에 보이는 영역을 합리적으로 원인 지어서 결과라는 논리로서 그 뉴턴의 3대 법칙 있잖아요.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우리 중학교 때 들어가면 배우는 뉴턴의 법칙.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법칙입니다. 그 합리적인 법칙을 갖고 한 300~400년을 쭉 다 과학 세계를 지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에 오면서 원자나 분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원자 발견이 되고 원자 분자를 뉴턴의 원인 지어서 결과에 과학으로서 설명을 시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서서히 안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왜 그러냐? 원자라는 것을 알맹이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런 거시적인 물체와 동일하게 봤기 때문에 거시적인 방법으로, 즉 합리적인 방법으로, 즉 뉴턴의 역학으로 설명했던 그 논리는 안 맞아 들어가요. 원자, 분자를 설명하기에는 뉴턴의 과학은 안 된다. 왜냐하면 원자라는 것을 알맹이로 봤기 때문이다. 아마 이렇게 되는 거.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뉴턴의 역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제 그 새로 등장한 역학을 양자역학이라고 그러죠. 양자역학이 아주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으로서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고 확률적으로만 설명이 됩니다. 완전히 명쾌하게 되지 않아요. 그것은 역시 불가사의한 영역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강경의 가르침이 왜 불가사의하냐, 즉 원인 지어서 결과라는 과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왜 설명할 수가 없느냐, 이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불교학자라고 하는 이들 또는 거의 스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어 갖고서는 사람들한테 설명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방법으로서는 금강경 같은 최상승의 가르침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일 도인이라야 금강경 가르침을 설명하는데 도인은 합리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인애들은 합리적이 아닌 비합리적인 방법, 즉 불가사의한 방법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인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불립문자 교회별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도인의 설명하는 교육 방법은 영원히 즉 인공지능은 흉내가 못 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시대에서 유일하게 통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이 있다면, 즉 인공지능이 도저히 못하는 방법은 도인식의 교육 방법. 이건 인공지능이 흉내가 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 아닌 것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과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과학은 다 원인 지어서 결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합리적으로 이제 부처님도 시도를 하십니다. 가장 합리적으로 시도한 것이 뭐냐 하면 사제법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제법문 뭔지 알죠? 자, 너희들 고통스럽지? 세상 살기 고통스럽지? 세상이 두렵지? 그걸 고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고통이 없으면요, 우리 부처님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다 편안하고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다면, 즉 자기가 전지전능하다라면 절대자의 의존하고 거기서 빌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불안전하고 두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러니까 이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한테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아마 종교가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했다가는
뭐 예를 들면 비합리적인 방법이 뭐냐면 고통 본래 없는 거다. 착각이다.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존재다. 고통을 느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면 아마 고통을 느끼는 수많은 사람들이 빠빠이 외면하고 부처님 곁을 떠났을 겁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정답이에요. 고통이라고 왜 이름 짓느냐? 착각이 본래 없는 것이다. 아마 부처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간 사람들이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설득시키기 위해서 너희들 괴롭지? 보고 싶은 사람 못 만나 괴롭지? 꼴보기 싫은 사람 자꾸 만나서 괴롭지? 그걸 애별리고 구하는 거 못 구하니까 힘들지? 생로병사 힘들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고통의 원인은 애욕이다. 즉 그러면서 고의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것을 고집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부처님은 얘기하시면서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고도 웃고 고의 원인도 본래 없는 거야. 근데 고도 웃고 고의 원인도 없다라고 하면 얘들이 안 믿을 거다 이거예요. 얘들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나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너희들 괴롭지? 고의 원인은 애욕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부처님 가르침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욕을 자꾸 닦아라. 닦는 게 뭐예요? 계율을 지키라는 겁니다. 고의 원인을 애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애욕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요? 제약 막작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지키는 그래야 마음이 안정이 되죠. 그래서 계라고 그럽니다. 계를 지켜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정을 해야 그 다음에 해가 난다. 이제 그러면서 고의 원인을 설명을 합니다. 해가 나면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영원히 편안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걸 열반의 세계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그 모든 고통이 없어진 세계를 멸의 세계, 멸의 세계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부처님은 속으로는 너희들 하도 어리석으니까 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런 곳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믿는다. 사실은 고랄 것도 없고 집이랄 것도 없고 지켜야 할 죄라는 것도 없고 죄 지었다고 아등바등할 거 없고 참여할 필요도 본래 없는 것이다.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제 믿게끔 됐습니다. 저도 처음에는요 금강경을 시작을 했어요. 참 시원하고 좋았었어요. 근데 금강경이 너무 거창해요. 그리고 아는 듯도 어도 모르는 듯도 해요. 근데 처음에 다 아는 것 같다가 설명하려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가 저 대학 1학년 때 제가 금강경을 신소천 스님 지금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의 해설서가 유일한 해설서였고 그때는 우리가 한글이 24자로 되어 있었는데 괴상한 삼각형 같은 것도 나오는 그런 책으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말 8만대장경이 나온 게 1963년인데 이 금강이 그래도 좋았어요. 금강이 좋았다가 그리고 신소춘 스님의 해설은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진리만 1963년에 우리말 8만대장이 나오는데 거기는 아한부, 방등부, 반야부 다 나왔어요. 법화열반부. 근데 처음에 아한부 경전이니까 어떻게 합리적이고 시원하고 명쾌한지요. 그 뒤로는 금강경 안 읽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사제법문이 많이 나오고 거긴 지금 미얀마에서는 사념처법, 신수신법 해서 지금 위파사나 선이 바로 그때 있더라고요. 지금 미얀마에서는 금강경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대승경전 인정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비합리적이고 부처님 불설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건 얼마나 합리적이고 이것이야말로 불설이고 실제로 고라는 것도 존재한다라고 믿고 고의 원인도 존재한다라고 보고 고가 다 없어진 열반의 세계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르는 고진멸도. 이 불교대학 다니면서 배우셨죠? 그 8가지 8정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배우고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깨친 이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고통의 세계를 다 없애줘요. 이제 그 뒤에, 이제 고통이 다 없어진 뒤에는 이제 백 선생님 말씀이 나오면 마음에 한이 남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네 계급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양반 쌍놈이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조선조 말, 철종 때만 하더라도 양반이 70%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 돈 주고 팔고 이렇게 해서 양반이 70%가 되고 쌍놈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한국에는 다 양반이에요. 쌍놈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쌍놈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나이가 먹었어도 돈 됐으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시골에서 사람이 오면 무조건 절해라 그래요. 요새는 절 안 하죠. 이렇게 고개만 숙이지. 우리 어렸을 땐 무조건 절했어요. 근데 그 쌍놈이라고 하는 이가 왔어요. 그냥 무조건 절했어요. 그랬더니 너 왜 절했니? 그래서 절하라고 그래서 했죠. 그랬더니 그한테는 절하면 안 된대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쌍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쌍놈 하나도 없어요. 서울대학만 가면 다 양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경제를 이렇게 빨리 발전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 알죠? 한국식으로 보면 그 아버지도 괴상하고 무슨 쌍놈이에요. 그이는 절대로 대통령 못 됩니다. 아직 한국 풍토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인도가 왜 이렇게 발전이 늦냐면요. 그때 서가열의 당시에도 네 계급이 엄연히 있었지만은 지금도 네 계급이 그때 못지않게 엄연히 존재한대요. 그래서 네 계급 브라만, 크샤트리아, 베이샤, 스드라. 그래갖고 브라만은 스드라하고 절대 결혼 안 한답니다. 이게 인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방식, 아마 그것이 합리적인, 그렇게 마음에 한이 있죠. 나는 영원히 스드라, 쌍놈이니까 양반은 못 된다. 이 한 있는 사람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설명하는 그런 가르침, 그것을 연기론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의 한을 푸는 거. 너희들 저 사람은 브라만이라는 양반, 본래 양반이 아니다. 전생에 좋은 일 하고 남 무시하지 않고 남을 부처님처럼 받으니까 양반이 되는 거고, 너희들 쌍놈은 남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쌍놈이 되는 거야. 양반 쌍놈이 본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다 전생의 원인지어서 결과다. 요것을 풀어주시고 싶었었어요. 즉 한맺힌, 즉 쌍놈들을 위해서 그 법문을 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방등부 법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방등부 법문, 연기론, 요새 용인법당에서 연기론 갖고 한참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연기론 법문은 우리 반야부 법문보다 한참 뒤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과학입니다. 자, 제일 먼저 뭐냐면 무명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명은 불교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본래 부처인 줄 모르는 어떤 성품, 이것을 무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막 궁리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행동을 하는 것을 행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쭉 우리가 이제 이런 궁리,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막 궁리하다 보면 결국 재앙으로 이어진다고 그러는데, 무명행식 아르머리가 생기죠. 이 질 나중에 생도사로 나가는데 이게 다 고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없애고 궁리하지 마라. 이렇게 되면 결국 모든 재앙까지도 없어진다. 여기서 깨달은 일을 연각이라고 하고 벽지불이라고 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이런 가르침을 왜 하셨느냐? 고통은 없어졌지만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이 있는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무명이 있다. 무명에서 행이 나온다. 이렇게 하지만은 부처님 속으로는 제가 추측하는 거예요. 무명 본래 없는 거야. 행도 본래 없는 거야. 식도 본래 없는 거야. 다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것뿐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도인을 모시고 있어 봐서 실감나게 느낍니다. 처음에는 제가 시원했어요. 도인의 말씀이 시원하고 그리고 또 합리적이었어요. 시원하긴 하지만은 도인들이 비합리적인 말씀을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우리 백 선생의 말씀은 시원하고서도 합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서양에서 독일에서 역시 박사를 받은 분은 다르구나. 저렇게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리고 이제 처음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뭘 갖고 오냐면 전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참 딱하게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생활력, 남자가 원래 집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남자덕은 하나도 못 보고 어머니가 다 생활 전선에 나서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는 걸 보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싫었어요. 엄마는 참 불쌍했어요. 지금도 엄마라고 하지만 물론 엄마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죠. 근데 엄마라고 하면 몸뚱이 차기 더 붙은 표현입니다.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고요. 요새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도반들은 상당히 노련해졌어요. 엄마라는 그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바람직합니다. 여기 스님들은 엄마 보살, 보살이라고 부르지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돼요. 스님들은. 또 어머님은 스님이 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 스님이라고 존칭을 쓰게끔 되는데 그건 마음 닦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말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처음엔 진짜 전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참 어떻게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칭찬하더라고요. 너무 참 부모는 절대다.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끝이 계속 믿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럼 집에 나와서 출가해라 그러면 불효가 되잖아요. 말이 틀려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너희 어머니처럼 네 공부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말이 점점 틀려지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 효도는 좋은 것이다. 뭐 해라 이런 것은 그때 저 알아듣기 위해서 제 정도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참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신사적이고 젠틀하고 등등 그리고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반해서 이제 출가까지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슬슬 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육두문자도 나오고 괴상하게 나오는데 정말 심직광란해서 호의불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그게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우리 법사가 괴상한 소리 한다고 법사가 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떠나는 건 좋아요. 근데 도인이 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고 떠나는 건 안 됩니다. 그건 영원한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서는 불가사의한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너희들 고통이 있는 줄 알아? 웃기지 마. 고통 본래 없는 거야. 그다음에 마음에 너희들 한이 있지? 한 본래 없는 거야. 이런 말씀. 너희들은 본래 전지전능한 부처야. 이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간 하나도 안 통할 것 같으니까 너희들 고통이 있지? 그리고 고통의 원인도 있어. 이런 식으로 제거해. 그럼 너희들은 편안한 세계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너희들 한이 있지? 한의 원인이 있지? 그것도 한 없애면 또 성인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쭉 반야부로 갑니다. 반야부를 20년 했대는데 전 남방불교에서는요, 이 반야부가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부처님의 불설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걸 지금도 안 믿어요. 지금 동국대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반야부 얘기 잘 안 믿고요. 다 원시불교라고 그럽니다. 그쪽으로 다 돌아가요. 남방불교로 돌아가고 아한부 방등부 법문으로 다 갑니다. 아마 앞으로 반야부 하는 데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특히 간화선, 조사선은 반야부 가르침에서 나왔어요. 어제도 우리 중국 불교가 지금 임재종에서 나왔다는 것은 인집은 조사선, 달마대서로부터 대승불교에서 나온 건데 대승불교는 시경의가 불가사의일세, 뜻이 불가사의예요. 그건 이제 도인이 없어지니까 그걸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쉬운 거,
이지고잉입니다. 그리 다 가요. 그게 위파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참선이라고 하지 않고 참선이라는 말 하면 사람들이 싫으니까 다 명상으로 바꿉니다. 내 안에 선지시 금강경 아닙니까? 이 금강경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이게 부처님이 뭐냐면 너희들 이제 그 시경의가 불가사의라고 그랬어요. 그 눈에 보이지 않고 비합리적이고 불가사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금강경 많이 읽고 이미 대학 1학년 때 전 다 외웠습니다. 외우고선 또 읽고 그랬지만 뜻은 하나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 뜻이 불가사의하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너희들은 고통을 받을 그런 열등한 존재도 아니고 마음에 한을 품을 정도로 그렇지도 않다. 너희들은 그냥 전지전능한 부처야. 매우 존귀한 존재야.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존재인데 왜 스스로 그렇게 열등하게 고통이라고 이름 짓고 그 속에서 마치 누에고치 속에서 갇혀서 나 죽는다 하고 이렇게 아우성치고 이렇게 사느냐. 그러지 마라. 이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는 확실히 믿게 됩니다. 이제 왜 믿게 되느냐 하면은, 그러고서 이제 가장 실감나는 표현이 뭐냐면 6조 단계에 나옵니다. 6조 대사가 참 대단하신 분이고, 제가 언제 아마 우리 법당에서도 책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만은 6조 단경을 잘 살려야 될 거예요. 근데 전 남방불교에서도 6조 단계가 안 믿거든요.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는데 밖에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하는 거예요. 이제 깃발이 날립니다. 깃발이 날리니까 사람들은 깃발이 날린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바람이 흔들린다. 이렇게 서로 하는 거예요. 해능대사 가만히 보니까 깃발은 천이죠. 이게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렇게 딱 하니까 처음 듣던 소리예요. 다 마음이 일체유심조. 그걸 처음으로 갈파한 거예요. 해능대사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소승불교가 판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마음이 즉 네가 조물 줄 아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서가열의 핵심 가르침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거기 주지가 처음 듣던 소리다. 희귀하다. 이 사람이야말로 산 부처가 아니냐. 그래갖고선 당신 어떤 사람이요 얘기하니까 나는 5조 홍인대사 밑에서 수도해갖고 부처님의 가사와 바리떼를 전수받은 해능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일을 이제 상석에 앉혀서 그 뒤부터는 그 해능대사의 법맥을 피기 시작했는데 전 그 가르침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도반들한테 백 선생님 식으로 해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뒤로는 그리고 이제 금강경을 자꾸 해보니까 처음엔 굉장히 합리적인 거 아니면 잘 안 믿었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또 잘 안 믿었었어요. 근데 금강경 가르침에 눈에 보이지 않는 즉 불가사연 원인지어서 결과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저쯤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열심히 기도해서 소원성취가 됐다. 이거 상당히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된다. 이거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 아주 비합리적입니다. 제가 이 가르침을 본격적으로 믿게 된 그 배경이 있다면은 수많은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금강경 공부를 할 때 이것은 소원성취가 잘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대만을 다녀왔습니다만 수많은 해외 순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도반들하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때마다 제가 책임자이니까 기도하면 기도에 기도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좋기로 오면 날씨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또 유쾌하고 명랑하라고 기원하면 또 유쾌하고 명랑하기도 하고요. 또 보람도 있으면 보람도 있고요. 소원이 그대로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
금강경 공부하는 것은 마음을 닦으려고 했대지만은 마음도 닦아졌겠죠. 근데 소원성취하는 맛이 기가 막히게 좋거든요. 더군다나 사회생활을 하려면 난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때요? 출세도 하고 싶죠. 돈도 벌고 싶죠. 그리고 사람들하고 화목도 하고 싶죠. 그리고 어때요? 좋은 일을 하려면 돈도 좀 벌어야 되잖아요. 돈 버는 게 뭐 나쁜가요? 돈 좀 벌어. 근데 그래 자꾸 빌면 또 돈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원성취하는 맛에 금강경을 더 열심히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금강경 아무리 읽어도 소원성취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영 안 돼. 이게 뭐 보따리 싸고 그동안 공부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포기를 하다가 완전히 지쳤을 때 되네. 이거 왜 그러죠? 근데 그것은 학생 때부터 느꼈어요. 자꾸 바랄 때는 안 돼요. 바라던 마음을 탁 놔버리면 그때 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학생 때부터 그런 걸 느끼고 열심히 바라는 게 다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느꼈는데 나이가 이제 자꾸 먹고 난제가 있으니까 이제 난제가 있을 땐 빌죠. 비는 것보다 바치죠. 자꾸 바치다 보니까 소원이 이루어져요. 근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아질 때 맥이 쭉 빠지고 지치고 공부에 보람도 없구나 뭐 이렇게 되다가 그걸 또 탁 놔버리는 순간에 되는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런 건 다 체험하셨을 겁니다. 그 이치는 굉장히 비합리적입니다. 불가사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뭐야? 그러면서 자꾸 이어가니까 뭐가 알아지느냐 하면 재앙이 올 때 어때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렵기 시작을 합니다. 공포가 옵니다. 근데 공포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여여부동하잖아요. 여여부동하고 쭉 나가면 이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데요.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선사들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번뇌 즉 보리, 생사 즉 열반. 이게 그전에는 안 믿었어요. 안 믿어져요. 어떻게 이 보리가 번뇌하고 동일할 수가 있으며 왼수가 은인과 어떻게 동일할 수가 있겠느냐? 안 믿어졌어요. 소원성취만 바라던 내 마음속에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던 내 마음속에 그게 안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수많은 신자들은 소원성취 때문에 교회에 가고 소원성취 때문에 절에 오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물론 큰 스님들은 불교라는 것은 마음 닦는 것이지 소원을 비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 난제가 생길 때는 그래도 또 부처님한테 매달리고 그래요. 참선하시는 분들도 돌아가실 때 되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 둘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아직 절에서도 해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믿는 대로 다 되더라고요. 낙관적으로 생각해라. 낙관적으로 돼요. 교회에서도 믿는 대로 되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일체유심조의 진리. 일체유심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일체유심조는 좀 더 깊은 뜻이 있지만은 이제 교회 사람들도 일체유심조라는 말은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또 불교인들도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소원성취를 원하면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르면 또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공의 진리에 있어서는 안 돼요. 난제가 생기면은 난제를 빌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빌다 딱 지칠 때 돼요. 이게 왜 그러냐? 저 이제 처음에는 일체유심조를 실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빌 때마다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빌어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3,000배, 아니야 3만 배라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3,000배에서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주경야선 가행정진 하면서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안 될 때, 안 된다 그러면 더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면은 난제에 흔들리지 않으면 난제가 착각이라고 어렴풋이 안아지면서
난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재앙이 축복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난제는 사실은 난제라고 이름을 지을 때 난제지, 난제가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 때 난제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게 되면서 공의 진리를 실감하게 됩니다. 공의 진리, 이 둘을 묶어서 금강경에서는 실무유법을 됩니다. 이 일체 유심조만 하더라도 원인지어서 결과라는 합리적인 방법이 통해요. 근데 이 공의 진리에 있어서는요, 절대로 합리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의 진리를 깨칠 때, 부처님의 뜻은 불가사의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좋은 일을 자꾸 해도 재앙이 생긴다면 그걸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참선을 열심히 하느니까 상기병이 걸려서 결국은 안 되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병에서 못 벗어난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가까이 됐어요. 즉, 이제 처음에 부처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경에도 나오지만 다 깨치고 보니까 다 부처예요. 부처인데 부처라고 얘기해 갖고서는 하나도 안 믿고 오히려 비방할 것 같으니까 나는 조용히 열반에 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모두 하늘 신들이 말려서 결국은 이제 부처다라는 얘기는 관두고 너희들에 걸맞게 수기설법을 하는 겁니다. 너 괴롭지? 한이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해서 고통도 면해주고 한도 면해줍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그래도 아직 부처인 줄 몰라요. 그저 편안한 열반의 세계만 추구하지 편안한 걸 몰라요. 근데 법화경에 가면 내가 얘기한 열반은 다 가짜다. 법화경 화성품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 아라한이 열반이고 벽지불이 열반이라고 했지만 내가 얘기 열반은 임시 열반이다. 다 가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법화경이 어떻게 보면 근데 남방불교에서는 법화경 다 불설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너희들은 진짜 부처다. 자,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일체유심도 체험했지? 이제는 사고방식을 열등하다는 데서 다 벗어나야 된다. 난 부처라는 사고방식으로 갖고 접근해봐라. 봐라. 부처라는 게 뭐냐면 너희들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았느냐?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다 되는 거다. 그러다가 난제가 생겼다. 근데 난제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니까 난제 또한 없어지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설명. 그러면서 공의 진리를 깨쳤다. 이제 전지전능에서 한 단계 더 온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일체유심조를 깨치면서 전지전능에 성큼 다가간 겁니다. 하다 보니까 난제가 생겨요. 근데 난제에서 탁 막히면서 전지전능한 게 아닌가 이렇게 됐지만은 난제도 역시 착각이 본래 없다는 공의지를 깨치면서 난제도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부처라는 자리에 한층 더 다가갑니다. 다가갔지만은 어쩐지 부처님 보면 열등감이 생겨요. 자기는 아직 부처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부처님이 또 그 아상의 장난이다. 아상만 없으면 되느니라. 부처와 너희들은 둘이 아니다. 불의의 법문을 합니다. 부처와 너희들은 둘이 아니다 하면서 또 조물주의 단계, 부처의 단계로 성큼 다가갑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부처가 되나? 이렇게 돼요. 결론이 너희들은 부처다. 부족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가 어디 있냐면 금강경에 다 있어요. 이제 금강경은 뭐냐 하면은 일반 소승경전하고 틀립니다. 소승경전은 우리를 열등한 데서 알고, 왜냐하면 불가사의한 법문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고통이 있다, 한이 있다, 한도 풀어야 되고 고통도 풀어야 되고 소원도 성취해야 되느니라 이러면서 달래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영원히 자기가 부처인 걸 모르니까 그거 다 지우는 거예요. 다 지우고 고통이 다 웃기지 마라. 고통이 어디 있느냐, 한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본래 부처다. 부처인 거 체험해봤지? 다 맘만 먹으면 돼, 안 돼? 되잖아.
그리고 거기다 난제 있으면 착각인 줄 알고 바쳤더니 어때? 고통이 축복인 줄 알고 하니까 되잖아. 그 다음에 그래도 부처를 보니까 열등감 생기지. 근데 너와 나가 둘이 아니야. 그거 금강이가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부처 사이로 성큼오게 옵니다. 그러면서 야, 시경의가 불가사이고 과보가 불가사이니라. 너희들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한 것이니라 하고 딱 인정을 해주고 부처가 되는 것이니라. 아, 내 생에는 부처가 돼서 뭐라고 할 것이니라.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연등부를 이제 빌어서 오시고 법화경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다 부처가 된다라는 것을 수기를 주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다 하신 게 금강경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 경은 정말 뜻도 불가사의하다. 너희가 부처라고 하는 것, 소승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참이 아니다. 그리고 과보, 너희들이 부처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불가사의한 얘기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